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저는 계속해서 요셉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요셉 11번째 설교가 되어지는데 오늘 마무리를 할 겁니다. 오늘 요셉 길게 이렇게 봤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과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형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짐, 그리고 또 성공적으로 모든 일이 되어짐, 이런 것들이 이 형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형통의 반대말은 뭐냐? 불통인 거죠. 또 형통에 비슷한 말은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복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형통케 되었다, 복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 불통 그리고 형통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저주다. 복의 상대 개념이 저주죠. 또한 하나님의 앞에 화를 당했다, 이런 말들,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요셉이 지금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이 좋은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불통한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화나고 열받치고, 이것이야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가르쳐서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는 요셉이 감옥에 갔대요. 그랬는데 형통하였다. 그것도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범사에 계속해서 요셉이 살아오는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은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요셉이 이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이게 형통이며, 또한 모든 일이 다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 이게 요셉에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잖아요.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얼마나 이게 저주스러운 일입니까?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팔려갑니다. 근처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먼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 거죠. 여러분들, 나이 한 6, 7된 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 이게 형통입니까? 그리고 노예로 팔려왔는데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다른 집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도망이라도 탈락치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으니, 보디발은 이 전국을 호령하는 이 경호대장 아닙니까? 어디로 도망을 갈 수가 있고 어디로 숨을 수가 있겠어요?
영영 고향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것이 어떻게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이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금 우선 순종 돌리고 인정받고 그래서 가족 총무가 되나 싶었는데 고만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에 빠지고 그리고 누명을 쓰게 되죠. 그래서 죽을 뻔하다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을 놓고 이렇게 보면은 흔히 하는 말로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한 인생입니까? 부모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의 삶은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안 되고 범사가 불통하고 범사가 저주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형들의 미움받는 것도 형통이고 노예로 팔려간 것도 형통이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것도 형통이고 누명 쓴 것도 형통이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형통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깊은 감옥 속에서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맨 먼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어떤 어려움입니까? 죄수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죠. 신찹더 이리 와. 너 뭐하다가 왔어? 야, 이 자식아, 네가 그렇게 못되게 자기들도 못되게 살아서 감옥에 갇혔으면서 이놈의 자식아, 네가 그렇게 몹쓸 짓거리 해야 되겠다. 특히 세상에 너를 거두어준 이 보디발의 그 부인을 겁탈하려고 해. 이러니 아마 발로 차고 주먹으로 패고 아마 요셉은 여기 터져 저기 터져 퉁퉁 부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이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관들만 온 것이 아니에요. 문관들만 온 것이 아니에요. 책만 읽는 서생들만 온 것이 아니라 무관들도 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보통 주먹이 아니라 장군들이 와 있어요. 감옥에 한 대씩 두들겨 맞으면은 그냥 뼈가마디가 으스러지는 거죠. 그런 고통을 당하는 날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간수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을 겁탈하려고 하는 이런 파란 직업들, 파랗지 않은 이 녀석은 혼쭐을 내서 정신머리를 똑바로 잡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혹독하게 요셉을 대했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날을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옥에서도 구타를 당하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요. 간수들도 은혜를 모르는 놈이라고 푸하게 대하는 이런 상황. 이 요셉은 자신의 앞날을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10년 후가 아니라 1년 후도 한 달 후가 아니라 오늘 내일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 감옥에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형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이슬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감옥 속에서 다반사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간수장은 요셉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제목으로 들어왔는지 파악을 다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그 감옥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거의 확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고 그게 몇 일이 지났는지 아니면 몇 달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간수장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요셉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고 요셉에게 진실함이 있고 요셉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요셉을 신뢰하고 요셉에게 그 일들을 하나씩 둘씩 맡겨보죠.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 탁월하게 모든 것들을 잘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재반 모든 일들까지도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셉이 처리한 일도 이제 확인하지 않을 만큼 요셉을 전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이 어디에 무슨 일하고 비슷합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 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보디발이 다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도록 일했지만은 누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요 여러분들 요셉에게 있어서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이 크고 황당한 일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사람이 당하고 나면요 그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은 공황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사람의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한 가지 두 가지 그 간수장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또 어떤 누명을 쓰고 이제는 감옥에서 더 갈 데가 없으니 내가 죽임을 당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악몽 같은 일입니다. 그냥 그저 평범한 채수로 오는 밥이나 먹고 빈둥빈둥 누워서 살면 되지. 그러니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또 이제 더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야 되는가? 여러분들 요셉이 모든 재반 일을 다 맡았다. 이게 좋은 일 같지만 어찌 보면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트라우마고 요셉에게 있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은 그 모든 일을 맡은 것이 바로 형통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어서는 불통이고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피곤한 일이에요. 다시 또 누명을 쓰고 다시금 어려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무슨 일들이 안 되면은 불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형편이 지금 현재 상황은 최악이지만은 범사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최악의 상황을 형통이라고 말하게끔 형통이 되게끔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 되어지는 일들을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끔 하셨죠.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끔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형통이 아니라 화요 저주의 일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지금 현재 제 코스대로 제 갈 길로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형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불통의 가정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훗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요셉이 보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요셉의 삶이 불통의 삶이잖아요. 결코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건 뭐냐면은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것은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건 불통이에요.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저주요, 화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서 살면은 아이 저 사람 잘 사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엄밀히 따지면은 그게 잘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냐면은 그 많은 재물과 좋은 것들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짓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 사람은 불통한 삶이에요. 그 사람의 바로 앞에는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차라리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그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죄라도 좀 적게 지을 텐데, 그런데 그것이 있어서 더 악을 행한다면 얼마나 그게 화가 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궁궐에 사느냐 감옥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상황,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면은 그곳이 지옥이고 그곳이 참으로 불통의 삶이고,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대단히 돼서 뭐 이렇게 학위를 받고 이 지식이 출중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그 지식과 함께 하시지 않냐면은 그 지식 가지고 뭘 위해서 써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짓는 일에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지식은 불통이고 저주요, 그게 머리에 제 숯불을 쌓아놓는 화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자 무시고 글씨도 잘 모르고 배운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여러분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는 삶이에요.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또 내지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살고 있는 데가 몇 평짜리고 이 지하 단칸방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곳이 형통이고 그것이 복된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이고 복이죠. 근데 건강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 그 건강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그 일을 저지른다면, 오히려 건강이 없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어서 죄를 안 짓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의 기준, 축복의 기준,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물질의 개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가 물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많으면 복을 받는 것이고 물질이 적으면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많이 배우면 복을 받는 것이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참된 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세계 교회들이 번영신학이 들어와요. 네? 번영신학. 번영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가난하게 살면은 저주받는 것이고,
내가 건강하면 축복받는 것이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약하면 나는 저주받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속에서 볼 때에 감옥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복이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궁궐이 아니라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들 형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동행자의 문제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의 문제죠. 형통은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훌륭해서 이 형통한 것이 아니죠. 요셉이 훌륭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리가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훌륭해서 그래서 왕이 됐습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왕을 뽑겠다라고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는데 아버지 인정도 못 받고 들이 나가서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어진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참 복이에요.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면 이 형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여러분들 이제 그 동전 표현을 이것으로 하십시다. 자, 손바닥 이게 이제 밝은 쪽이니까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근데 이것만이 손이에요? 이것만이 동전의 앞면이 있으면 반드시 뒷면이 있죠. 어두운 면이 있죠. 이게 바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항상 무엇과 함께 오냐면은 바로 고난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과 고난이 함께 오는데 이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고난과 저주로 끝나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준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쇳덩어리가 있어요. 이 쇳덩어리가 이 고철덩어리가 이제 좋은 그릇으로 사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그릇이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것이 그렇게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용광로. 자, 그러면 용광로 속에 들어간 것만 생각하면 이 고철덩어리는 뭐예요? 저주고 좋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대장장이가 목적이 있어서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멋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라면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간 그것 자체가 뭐예요? 복인 거죠. 복. 그렇잖아요. 대장장이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내가 용광로 속에 있느냐 용광로 밖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대장장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대장장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용광로 속에 넣느냐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의미 있게 그것을 인정하시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다듬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귀하게 쓰는 큰 그릇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병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모함도 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자리에서
아이고 내 인생 끝났구나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대장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 바로 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져야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과 믿음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있을 때에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그 간수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시죠.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간수장이 요셉을 믿게끔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냥 요셉이 시간을 보내고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곳에서 또한 이런 행정과 재반 모든 일들을 처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행정적인 일들을 배우게끔 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간수장의 마음만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셉이 더욱더 지혜롭고 총명하여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요셉은 날로 감옥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요셉은 간수들과 간수장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고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나중에 보면은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그런 상담자가 되어서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일어날 겁니다. 이야기해주는 감옥에 있는 모든 이 왕의 신하들조차도 요셉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형통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이 도와주고 인간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바꾸시고 환경도 바꾸셔서 바로 우리들을 귀하게 형통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형통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어떻게 형통의 자리에 들어갑니까? 감옥에서 지위가 상승되죠. 그래서 이게 마치 간수장처럼 간수장의 사무실에서 모든 일을 다 보는 거예요. 간수장의 방에서 잠자는 거예요. 이 감옥에 죄인으로 들어갔지만은 거기서 마치 간수장과 같이 제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형통의 자리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냅니다. 또한 그동안에 그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런 것들도 어떻습니까? 이 간수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끔 요셉을 받게끔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놀라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는 바로가 애굽의 총리로 삼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요셉의 아픔을 다 씻어주는 그런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시죠. 여러분들, 이제 준비가 되어서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후일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제일로 가슴 철렁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퀴즈. 보디발이 제일로 철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감옥에 보내줬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자기보다 더 높은 하늘 같은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보디발이 당장의 집으로 그냥 막 쫓아가가지고 이 보디발 안에 머리채를 잡고 야, 큰일 났어.
맨발로 질질 끌고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당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내가 당하는 억울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복으로 바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앞에 봅니까? 국향이 선생님 50장이죠. 제가 아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찬양할 때 50장 20절을 띄우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하긴 안 됐나봐요. 자, 내용 제가 설명할게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다 구원하는 자리에 이르잖아요. 그런데 50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형제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동안에 아버지 얼굴을 봐서 자기들을 살려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무릎을 꿇고 빌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50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일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들 모시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여 하겠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에 모든 답이 왜 요셉이 팔려갔으며 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으며 왜 요셉이 그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그런 고통의 자리에 집어넣기끔 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뭐냐? 바로 이 악한 일들. 사람은 악하게 있어요. 형들은 악하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악한 것들도 선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범사에 우리 모두가 형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나아갔죠. 여러분들, 요셉이 이처럼 귀하게 사용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중에서 봤을 때 요셉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기를 흠없이 살려고 살아왔던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거룩을 추구하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의 그릇이 더러운 오물이 묻어있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 고통과 고난스러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각오하고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반드시 내가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안 되고 또 안 되는 불통하는 그런 일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셔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우리의 삶의 장국들을 돌아볼 때에 혹시 우리가 불쌍한 인생을 살아왔고 오늘 또 이렇게 어렵고 안 되고 또 안 되는 일들을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불통 인생이 아니라 형통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인생을 악에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에게 이루어지므로 내 인생이 참으로 형통의 삶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